오늘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의 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호사밧의 개혁이었죠. 이제 이어서 여호야다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한번 그대로, 또 다음 주에도 아마 그대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다시 같이 볼까요? 자,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종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회교회가 어떠한 기독교 문화와 개신교 문화, 교회만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여 성경에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도 개혁되어야 하고요. 장로도 개혁되어야 하고 성도도 함께 다 같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교회 문화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래서 언제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문화는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 주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마땅히 교회의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1분도 못 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역대기를 제가 원래 해놨던 구조가 있었는데 그 역대기 원래 만들어놨던 구조 말고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느라 밤을 샜습니다. 근데 밤을 새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너무 졸립니다. 하나님 그만할까요? 했는데도 기쁜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성전 중심 관점이라는 것으로 일단은 성전 회복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구조를 또 새로 짜놨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개혁 관점으로 역대기 상부터 하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보자. 해냈습니다. 해냈고요. 오늘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서 제2차 종교개혁이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것인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괄호 열고 왕권이라고 써 있는데 그 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차 종교개혁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말씀을 다루고 또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역대기 구조 종교 개혁 관점으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완전히 역대상부터 역대하를 다시 다 들췄습니다. 그랬을 때에 위와 아래 역대상 1장 1절부터 역대하 36장 23절 마지막까지 제가 위아래를 수미상관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저 정도 영어는 읽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드림. 네. 그래서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드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일단은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1차부터 몇 차까지? 네, 4번의 종교 개혁이 발견되었습니다. 역대기는 4번씩이나 종교 개혁이라고 해도 되고 종교 갱신이라고 해도 되고 영적 각성, 영적 갱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낫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같이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4차례의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저 빨간색 부분에 이제 각 괄호 안에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 1차 종교개혁은 뭐에 대한 종교개혁? 토라라는 건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여호사밧의 개혁은 뭘까요? 토라 개혁이었던 거죠. 각 지방에다가 율법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그게 개혁의 근간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차 종교개혁은 바로 안에 있는 게 왕권입니다. 토라에 대한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왕권에 대한 회복이 발견이 되고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이 되고 세 번째 종교개혁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바로 안에 뭐 더하기 뭐? 성전, 토라. 그렇습니다. 성전도 회복이 되고 토라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교개혁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인데 이 역시 성전과 토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아주 짧은 내용까지가 맨 마지막에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나안 드림이냐면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어디 땅으로 집어넣으시냐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은 토라를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라. 이게 가나안 드림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조상님들이라고 하기엔 뭐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뻘 되시는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열심히 고생하셔서 나름 큰 성공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나안 드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실천해내라. 그러면은 그것을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될 것이고 주위의 민족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따르리이다.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무엇이 전파가 돼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전파되고 그들도 그 율법을 보면서 자신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드림인데, 그러나 지금 개혁이 4번이나 나온 것으로 볼 때에 이 가나안 드림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혁을 했죠.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드림을 꿈꾸면서 제2차 가나안 드림을 꿈꾸며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역대기 전체의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대기라는 책을 바로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더 볼게요. 가나안 두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역대상의 족보가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플러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스토리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성전 건축까지 되면은 가나안 두림이 일단은 완성된 거예요. 왜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고 성전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각 지역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나안 드림의 완성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자, 1차 종교개혁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웠지만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자로 반자입니다. 반대하다 반자입니다. 반율법입니다. 반율법의 길을 걸어가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 아사, 그 위에 아비야까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때까지 끊임없이 이 북왕국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했던 종교개혁, 갱신, 각성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사밧 이후부터 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침체가 되고 다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집회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여튼 어느 순간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죄도 내가 짓지 않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오래가지가 않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날개 달린 천사처럼 산다고 잠깐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있고 또 다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또다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우리는 계속 확인하잖아요. 똑같아요. 아비야와 아사와 여호사밧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여호사밧의 아들 되는 여호람 때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극도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다면은 사람을 해칠까요?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다면은 남을 괴롭힐까요? 안 그러겠죠. 왜?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요.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공부해 보십시오.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인권을 존중해주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 가운데 인간을 사랑하는 것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 여호람 왕이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어느 신앙? 바알 신앙, 아합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포해지고 강팍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만 짱 먹으려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에 눌려서 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만 짱이야, 나만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은 다윗 왕조가 아예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그것을 개혁한 것이 누구다? 여호야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인데 유일하게 왕이 아닌 제사장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여호야다. 오늘 강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건 지나가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제2차 종교개혁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위에 언약이 아니라 왕권인데 제가 못 바꿨네요. 메뉴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2차 종교개혁을 한번 딱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3-1 딱 보면은 배교의 길이라고 해놓고 친아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친한 길이다.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배교의 길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면 한번 잘 보세요. 여호람 왕이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의 모친되는 엄마인 아달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 엄마가 아하시야의 자식들, 즉 자신의 친손주들을 죄다 어떻게 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왜? 이거는 바알 숭배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을 놓고 여호야다가 이제 다시 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누구에게로? 다윗의 자손에게로. 이 나라는 다윗의 자손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건져내야 된다. 그런데 죄다 죽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깐나내기 하나를 건져내게 된 겁니다. 이따 뒤에서 또 다시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깐나내기를 건졌는데 그 깐나내기 하나가 아하시야 왕의 유일한 혈육 하나가 남은 거죠, 아들이. 그게 이름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잘 길러서 다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된 것. 그래서 2차 종교개혁은 가로 열고 뭐다? 왕권이라고 돼 있는데 1차, 근데 이게 중의적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일단 여기서의 왕권 회복은 요아스, 즉 다윗 왕조의 왕권을 회복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자, 여호사밧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에는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고요. 자, 아합이 유명하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누구의 딸인지 아세요?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그러면은 누구인가? 두로와 시돈의 왕입니다. 그럼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바알 숭배가. 그러면 이세벨은 뼛속부터 누구 신앙?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그 뼛속부터 바알 신앙을 가진 이세벨이 누구와 결혼을 해요?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뼛속부터 바알 숭배를 하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러면 얻어진 결과가 뭘까요? 아내 이기는 남편 맞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알 숭배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합이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딸이 한 명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뭘까? 아달랴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아달랴라는 이름 나왔었죠? 아달랴는 그러면 아버지 아합과 엄마 이세벨 사이에서 무슨 신앙을 배웠을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완전한 바알 신앙을 배웁니다. 보통은 여러분 신앙이 아버지 따라가요, 엄마 따라가요? 거의 엄마 신앙 많이 보고 배웁니다. 아달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세벨의 바알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알 신앙으로 똘똘 뭉친 리틀 이세벨인 아달랴가 누구와 혼인을 하게 되는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의 통치가 아니라 바알의 통치가 남유다에게까지 완전히 미치게 되는 거죠. 왕이 그렇게 되니까, 왕은 원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늘 주의 율법을 등사본을 옆에다 놓고 날마다 읽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라. 통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람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책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달랴가 전달해 주는 바알 신앙만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호람은 바알의 통치를 받으니까 성품도
성향도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짓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동생들, 이제 장남이거든요. 장남인 자기를 제외하고 모든 동생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싹 다 학살합니다. 바알 신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다 어떻게 한다? 싹 다 죽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형제들을 저런 식으로 몰아넣고 이제 학살하라고 명령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또 지방에 산당을 건축합니다. 산당을 원래 없앴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방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산당 없애야 되는데 이제 여호람은 완전히 바알 신앙, 바알 숭배자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건축하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호람 앞에 그림 다시 보면은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아하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 말고 나머지 아들들은요, 여호람도 심판받아서 전쟁에서 아들들이 싹 다 죽어요. 누구 남냐? 아하시아 하나 남는 거예요. 자,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일단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하시아는 그럼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하시아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북왕국의 지금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 왕이거든요. 이 요람 왕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서로 힘을 합쳐서 뭐를 하냐면은 저 아람 땅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 뺏겼던 땅을 우리가 되찾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지금 서로 친인척으로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을 몰아내자라고 해서 가. 그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은 북왕국의 요람 왕이 전쟁하다가 부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그때에 우리가 또 열왕기에서 잘 알고 있는 사건인 예후라고 하는 북왕국의 한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느냐? 요람 왕을 싹 제거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북왕국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일시에 어떻게 되었다? 네, 딱 다 사라졌어요. 그럼 북왕국의 왕은 누가 되느냐? 당연히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가 왕이 되겠죠. 그럼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남유다의 핵심은 다윗 왕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정통성이 남유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 아들 누구 남았다고 그랬어요? 아하시아 하나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하시아가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저 뒤에 문 뒤에 보이세요? 사람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바알 신앙 그 자체인 아달랴, 즉 죽임당한 아하시아의 엄마, 여호람의 부인, 이 아달랴가 완전한 바알 신앙,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바알 신앙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강포와 포악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중에서 다윗 왕조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손주들, 자기의 손주들, 다윗의 후손들을 갑자기 어떻게 하라? 싹 다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조를 아예 파멸시키려는 겁니다. 어쩌면 아달랴는 뿌락지였던 겁니다. 아달랴는 어쩌면은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간첩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간첩이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봄직할 수 있죠.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면 마귀 권세가 그녀를 격동질하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가나안 두림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두림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땅 가운데 그 근동사회 가운데 널리 하나님의 법이 퍼져서 여호와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위로로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악과 강포와 칼과 죽임과 이런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귀 권세가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아하시아의 막내 갓난 아기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저 갓난 아기는 이 엄청난 화마에 비켜갔습니다. 지금 저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저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저 아기의 고모입니다. 고모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겠죠. 누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 고모의 남편은 또 누구냐면은 오늘 제목인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복잡한 스토리를 반드시 풀어드려야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모의 이름이 여호사브앗으로 나오는데 또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도 나오죠.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세바나 여호사브앗, 아무튼 그냥 역대기니까 여호사브앗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여호사브앗, 즉 저 아기의 고모,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고 이 일을 저지른 아달랴의 딸이겠죠. 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워냅니다. 아기가 울 텐데 도대체 어떻게 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일이죠. 몇 년 동안 숨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무려 6년이에요. 6년 동안 성전 이곳저곳에서 숨겨서 계속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아기 하나가 남은 자예요. 렘넌트. 저 아기 하나가 곧 구원의 등불인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신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은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남겨놓으시고 다윗 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이렇게 남겨두셨습니다. 자, 세월이 6년 흘렀습니다. 이제 이 어린 아기가 그래도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 딱 얼마나 애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 눈에 봐도 얼마나 아갑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정도 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나라를 바알에게 넘길 수 없다. 그럼 지금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상태? 6년째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저 여인에게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는 개혁,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 다윗 왕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개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이 정도 자랐을 때에 이제 제사장들과 각 지역의 유지들과 그리고 각종 군인들을 싹 다 모아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보다 조금 더 위에 11절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주고 그 다음 또 무엇까지 이 아이에게 주었다? 따라해 볼게요. 율법책. 이 표현에 제가 오늘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요아스에게 율법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역할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지금 아달랴나 또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이나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나 전부가 다 지금 어떤 상태?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여호사밧 때와 동일합니다. 율법책을 다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주느냐? 새로 왕으로 옹립할 어린 왕자에게 이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노라 선언하고 결단하며 결국은 반역을, 아달랴 입장에서의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왕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고 여호와의 법이 다시 한번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제2차 종교개혁, 즉 왕권을 회복시킨 것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초로, 이 스토리를 기초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보시죠. 자, 먼저 16절과 17절입니다. 일단 이 쿠데타가 끝났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아달랴 세력을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하는 것까지 되고 난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언약이 회복됩니다. 언약이 갱신됩니다.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왕. 그러나 이곳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당사자가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백성과 왕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개자로서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다?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언한 것이지요. 자, 그 언약의 결과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바알 신상들을 다 쳐부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0절 말씀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여태까지 이 어린 요아스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성전에서 밖으로 나와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요? 나가서 발각되면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계속 성전에서 머물면서 아마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과 고모인 여호세바에게 말씀을 아마 배웠겠죠. 그렇죠? 왕은 타락했어도 제사장은 그래도 율법책 갖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배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한 이 어린 아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전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그때의 여호야다는 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성전의 모든 직원들을 싹 다 준비시키고요. 하나님과 모세와 다윗이 정한 그 규례대로 다 준비를 하고 문지기는 누구냐면은 군인입니다. 문지기는 가드예요. 가디언이에요.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모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백부장들도 역시 군인입니다. 장교죠. 그리고 존귀한 자들, 백성의 방백들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자 보세요.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어떻게 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윗문으로부터 드디어 밖에 나아가 왕궁에 이르러 왕을 어디에 앉혔다? 보좌에 앉혔다. 그래서 왕이 지금 사라졌던 상태에서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7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이세벨의 딸이고 바알 숭배의 본산에서 잘 교육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법에 근거해 봐도
그는 그러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그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상황 가운데 드디어 왕이 다시 세워지는 장면인 것이죠. 보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한 어린 아이가 왕으로 옹립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이 개혁이 성공한 결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과는 일단 악의 권세는 물리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평온함이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곳,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던 곳, 그곳에서 다시 왕이 세워지고 그 왕 앞에는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으며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이 어린 왕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개혁의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개혁을 같이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개혁에 있어서도 핵심은 뭐였냐면요, 율법책 교육이었습니다. 각 지방으로 율법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교육하는 것이 개혁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화요 콤페시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시피 루터가 시차를 다녀온 이후에 했던 작업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양성해야겠다 해서 대교리 문답을 저술하게 된 거고, 훈련시킨 잘 훈련된 지도자들을 각 교회로 파견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루터뿐이겠습니까? 개혁파 깔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잘 교육받고 훈련된 영성과 지성이 잘 밸런스 있게 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개혁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자, 여호야다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연구했는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로 다 줄여왔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한번 일단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대 상황 아달랴 시작. 네, 아달랴에 의해서, 이 아달랴는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었고 두로와 시돈, 즉 바알 신앙의 본산에서 바알 신앙을 갖고 온 장본인이고, 그의 딸이니까는 그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여자가 남유다의 며느리가 되면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대로 여호사밧이 잘하고 있었는데 여호람에게 이 이상한 아내가, 이상한 우상숭배 아내가 주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쫄딱 망해버리게 된 것이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축복하셨는데 그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던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될 위기? 소멸되기 직전인 엄청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야다는 매우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왕을 내가 갈아치울 수는 없고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청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야다의 개혁 동력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윗 왕조가 사라지면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끝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내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 왕조가 끝나면은 결과는 뭘까요? 다시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내 나라를 끌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스스로가 노력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 왕조를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도 이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들어오고 나서 이 다윗 왕조가 소멸 직전까지 가지. 사실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다윗 왕조가 진짜 끊어지면은, 그러면 언약의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안하지만 다윗 왕조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니까요. 우리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일이 된 거잖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조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왕조가 사라지면 언약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남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순간부터 다윗 왕조가 소멸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뭐예요? 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 요아스 누가 남겨놓으셨을까? 이게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당신의 거룩하신 권능의 주권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작업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갓난아기 요아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아스를 구출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아랫부분부터예요. 만약에 요아스를 구출하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이제 이 요아스마저 죽임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누가 왕이 되는 나라가 될까요? 바알이 왕이 되는 나라가 돼요. 왜요? 지금 통치자가 누구니까요? 아달랴니까요. 아달랴는 누구니까요? 완전한 바알 숭배자니까요. 그러니까 바알의 왕권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달랴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자, 되게 제 역설적인 얘기예요. 아달랴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몰아내고 바알의 왕권이 획득되는 겁니다. 아달랴는 그것을 성공한 위대한 바알 신앙의 데모로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 구출이 실패된다. 그런데 요아스 구출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러면 아달랴가 몰아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더 이상 누구의 권세가 사라진다. 바알의 권능과 권세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된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걸로 생각되지만 아까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1차적 의미는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왕권 회복이 맞아요.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다라는 것, 다윗 왕조가 다시 살아남아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야훼 여호와의 왕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끝까지 나의 나라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족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되어 계신데 여기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스라엘은 살아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끊어졌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찾아서 다시 언약을 맺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은 없잖아요. 이프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살려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결국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구약의 역대기에서, 역사서에서 열왕들이 보여주었던 내용들을 통하여, 이 제사장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개혁은 어떻게 하는 건가 배울 수 있습니다. 1단계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국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 나라, 그리고 신약 기준으로 따지면 성전이 곧 뭐예요? 지금 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곧 교회죠. 교회와 성전과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명령하셔야 되고 내 자신을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단계입니다. 시작.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왕 되셨음을 선포하는데 선포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무기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무너지고 늘 넘어지고 늘 아무런 권세와 권능을 못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권능을 누릴 수 있느냐? 왕의 명령인 주의 율법책, 즉 구약과 신약,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읽고 익히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안에 철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개혁도 뭐였어요? 일단 율법책을 가르칠 사람들을 파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도 뭐였어요? 가르칠 사람들을 키워서 파견함으로 교회를 시작한 거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움과 평온이 넘치게 되기도 하고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왕의 명령대로 배우면은 즐거움과 평온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즐거움과 평온이 넘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평온이 없는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만들며 그 결과로 그들에게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해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교회가 해야 되는 길입니다.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석 연휴 동안 열심히 잘 놀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셨었습니까? 저도 잘 놀았습니다. 여기저기도 다녔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운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운전하고 놀고 먹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말이에요. 쉼없이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속으로 말씀드리고 그러고 다녔던 거죠. 넷플릭스 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는 동안 아예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면은 결코 우리는 영적인 권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왕의 명령을 배우지 않고 그 배운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먼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려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그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돌아다녀 보니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들에게 결국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과 평안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길게 설교를 했어요. 강론을.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주님을 제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게 하옵소서. 답답한 환경이지만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